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3절에 보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통해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8절의 성령 충만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7대 여정 중에 첫 번째 여정인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각인돼 있는 거 그게 문제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각인된 게 지금의 상태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고 혹시 문제가 와 있으면 예전에 내가 각인되었던 것 그리고 내게 남아있는 것 남아있을 정도로 이렇게 각인된 것 그것 때문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인과응보 사상이 있다고 어떤 목사님들 신학자들은 말하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결국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저지른 거게 되겠죠. 그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그 보응대로 그것 따라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저주와 사망의 그 운명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붙들라, 그걸로 각인시키라,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가 운명 저주 사주 팔자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줄 아시고 그리고 멸망과 재앙 상태 속에 있는 줄 아시고 그리스도로 각인되길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다메섹에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에게 있었던 평생의 갈급함, 평생의 갈등, 평생의 고민이 풀려집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섬기는 민족인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됐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걸 해결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그분이 과연 오실 건데 왜 나사렛에서 그렇게 천하게 태어난 그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지? 도대체 자기에는 뭔가 이렇게 만족이 안 됐던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지고 왔던 그 영적인 문제와 함께 그리고 그런 풀려지지 않는 것과 함께 그리고 자기 사명과 함께 종교적 열심과 함께 붙잡혀져 가지고 그게 맞물려져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까지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실제로 자기에게 답이 나버렸고 그 그리스도가 자기 속에 자기 인생 속에 영혼 속에 확 각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 뒤로 그 바울 사도를 통해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있는 거 보면 로마까지 가게 돼 가이사까지 서게 됐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아무도 말씀을 그렇게 담대히 전하는데 금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막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자기도 뭔가 막을 수 없는 능답이 계속 터져 나왔던 겁니다. 죄수로 있는데도 말씀이 금해지지 않았고 죄수라는 그 신분 상태에 뭔가 이렇게 막히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응답이 와버린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로 각인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계속 찾아오냐면 평생 갈등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만족이 안 됩니다. 사람도 만족이 안 되고 실제로 교회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더 만족이 안 되고요. 그리고 좋은 교회를 가도 만족이 안 됩니다. 항상 뭔가 외롭고 뭔가 갈급하고 갈증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뭔가 뻥 뚫려 있는 그런 갈급의 샘을 채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의 메시지에 은혜를 받고 사람 때문에 좋아서 교회를 다니는 건 미안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하는 신앙생활의 형태인지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로 만족이 되고 그리스도로 모든 거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됩니다. 우리 바꿔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이삭이 순양 그거 이렇게 자기가 죽을 뻔한 모리아산에서 자기가
실제로 죽을 뻔했잖아요. 다 죽을 뻔한 위기 상태까지 갔다니까요. 칭칭 묶어놓고 그 제단 위에 세워놓고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결박을 시켰잖아요. 그런 다음에 아버지가 실제로 칼을 들고 자기한테 찌르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야 아브라함아 그만둬. 네가 진짜로 나를 믿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순양이 나타나고 순양이 자기 대신에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순양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분, 자기가 아무 이유 없이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을 잘했다 이런 걸로도 표현을 하던데, 이삭은 아무 이유 없이 죽을 뻔했거든요. 죽어야만 했거든요. 근데 대신 순양이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그 복음으로 그 이삭에게 각인이 된 겁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삭이 가는 곳마다 백배 축복이 일어났고, 그래서 열방 세계를 살리는 축복으로,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중에 아무런 고통 없이 갈등 없이 응답받은 사람이 이삭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따지면. 그래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결론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이게 우리에게 답으로 딱 각인되어져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7가지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각인이 됐는데, 그 각인되는 여정이, 그리고 그 각인시키는 여정이 7가지 여정으로 크게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여정을 거쳐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충만하게 우리가 누려가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지 않았고 성부, 성자, 성령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실제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시려고 인간이 이런 상태, 저주 재앙 상태, 사단에게 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그래서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지옥 가게 되니, 거기서 빠져나오는 구원에 대해서 알리는 책이 성경이고, 그 성경 속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도록 만들어준 책이 성경이고, 그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 그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가장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인도받는 길은 이 구원사역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구원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역사하시는 걸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우리 그분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0절까지 보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복음 전하러 나갈 때 주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구원과 전도 사역을 지금도 쉬지 않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지만, 들어오셔야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적용되고 완성되는 겁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까지 보니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분이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위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완벽하게 축복으로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고 전도의 축복으로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이 역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우리와 모든 것 통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제자 삼으로 갈 때 그때 특별히 역사하십니다. 그 부활 메시지를 정확히 잘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특별히 역사하신다고 강조하신 내용들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분이 우리 보고 땅끝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뭐 삼으냐면 제자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쉬지 않고 이루시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하시는 목적이고 그분이 우리 인간 세계 속에 그분의 사역을 계시해 주신 목표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예비해 놓은 제자, 여기에 생을 걸 제자, 이 복음을 정말 그 땅에 그 나라, 그 민족, 그 지역의 그 현장에 안테나처럼 플랫폼처럼 그리고 파수망대처럼 퍼뜨릴 수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제자에게 복음 증거하러 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제자를 제자답게 만들어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언약을 붙잡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한번 자세히 봐야 됩니다. 1장 1절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특별히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할 때 그리스도를 사용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정말 붙잡고 그 권세를 사용할 때 특별히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설명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나타날 때 그때 특별히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다.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그때 특별히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도행전 2장을 정확히 자세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바람과 불 같은 역사로 함께 하셨고 17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꿈 꾸고 환상 보고 미래의 일을 말하고 이상 보는 일 미래를 보는 일, 그 속으로 특별히 역사하셨고 그렇게 특별히 역사하셨고 41절부터 47절까지 보니까 3천 제자가 날마다 집과 성전에서 말씀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으로 특별히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응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메시지를 붙들고 전도 현장으로 갈 때 그리고 전도 현장에 있을 때 거기서 제자 찾아낼 때 그때 특별히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언약으로 붙들 때 그렇게 특별히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의 역사로 우리와 그렇게 특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만 우리가 각인시키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미션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실제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렇게 구원의 문을 여시고 기도응답의 문을 여시는데
그거를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듣지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지요. 그리고 그 응답 가지고 전도대장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에 힘을 얻지요. 실제로 그때 하나님은 구원의 물, 전도의 문을 여시지요. 그게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꼭 성공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는 다른 것도 다 해야 되지만 받았던 말씀들, 토요일과 주일날 우리가 받았던 말씀들을 한마디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많이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자세히 기도를 하고 이렇게 신비한 중에도 보기도 하지만 말씀을 다 정리를 해보면 그 중간중간에 그 흐름 속에 나한테 공통적으로 들려오는 말씀이 있고 부딪혀오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한나비로 엮어보고 정리를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음성이 되는 겁니다. 그 정리하는 것 가지고 우리의 스케줄을 보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반복되기도 하고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스케줄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 대상자도 나오고 전도 대상자 만날 수 있는 그런 스케줄도 나오고 내가 이 빈 시간에 현장을 가야 되겠다. 이것도 결단되게 됩니다. 그것 두 개를 붙잡고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문제 해결은 기도 제목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응답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전도 현장에 내 삶 속에 어떻게 성취될 건가,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초대교회 회복이라 이 세계복음화의 길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이 임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붙잡고 실제로 정시기도 하는 겁니다. 아침과 밤에 그리고 낮에 조금만 정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호흡 집중 기도문 통해 조금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따로 있습니다. 매일 전도 생각하는 것. 그래서 매일 전도 실천하는 것. 이게 성경적 전도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생명 구원 그 속에 가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전도 현장을 여시고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어 가게 하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우리에게 있어야 될 첫 번째 7대 여정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게 각인되는 응답이 한 주간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로만 각인되길 원합니다. 사람과 메시지와 교회 때문에 방황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그리스도로만 답이 나고 그리스도로만 각인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응답이 우리 속에 넘쳐나는 여정 가길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 7대 여정 중에 첫 번째 여정 오늘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 구원으로 인간 구원하시기에 역사하셨고 그 구원의 축복이 나에게 지금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역사하는 시간표 찾아내 하나님 주시는 언약 미션 붙잡고 응답의 여정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